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요. 부활 주일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석증이 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석증이었는데, 예, 제가 온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빙빙 돌고 힘들어서 응급실을 가고 또 이어서 주간에 계속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새겨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또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요. 마가복음의 서두는 이렇게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도 그릇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요, 영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만나는 파트너를 파악을 하죠. 그 사람의 성향과 기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익숙하게 또 친숙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각질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도 그와 같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독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좀 더듬어 한번 앞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죠. 그때 어떤 것을 만났습니까? 큰 광풍을 먼저 만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 그 정도로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경랑이 일고 있는 큰 광풍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고요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죠. 광풍의 두려움이 편하여 이와 같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들은 그 예수님의 친숙함이 새로운 경외감,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피조세계 자연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을 건너가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어도 귀신의 힘의 괴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끊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닮아 지은 하나의 귀한 그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귀신에 지배당하여 자신의 파멸과 그리고 죽음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이야기하죠. 군대 귀신이라고. 즉 군대라는 레기온 6,000명 이상이 있던 수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옆에 있는 돼지떼로 가기를 부탁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그것이 칠이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과 광인, 어떤 인간도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이와 같이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라는 인간이 이와 같은 귀신, 더러운 영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인간이 온전해졌습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온전해진 그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죠. 아니 어찌 그와 같이 이런 모습이 다시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큰 일을 그 데가볼리 지역에 온전히 전파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응이 있었어요. 뭐였죠? 귀신이 맨 처음 나타났던 반응은 주여 내게 상관하지 마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돼지치는 자들이었던 그 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2,000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당할 손실을 생각하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돈, 그리고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생계, 영혼과 구원보다 그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자신이 원하는 영역과 내가 원하고 있는 일, 그것이 곧 자신의 영역이기에 그것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함과 지혜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터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지평을 그와 같이 넓혀 갈 때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더욱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광풍과 광인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연세계 조그만 바이러스조차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귀신과 더러운 영적 세력을 우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실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에 이어 오늘 전개되는 내용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죠. 수많은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가운데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회당장은 유대인 예배 공동체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예배 공동체 지도자,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당이라는 곳을 관리하는 것이죠. 건물뿐만 아니라 예배와 또 필요한 민사적인 여러 가지 재판까지도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지도급의 인사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 이름을 야이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간청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과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상당히 명예가 존중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수치가 있었어요. 그 명예를 드러내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서 머리를 조아려 간청을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3절에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을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식이 있는데요, 그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끝났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야이로는 사회적 인지도와 경제적인 능력과 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어린 딸을 살리고자 좋다는 의사들은 다 썼고 모든 백약을 다 갖다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버지로서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하여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자신이 맛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자신의 모든 명예가 수치스럽게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서 무릎 꿇고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부모된 심정으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자녀를 위해서 저를 데려가시고 저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미친 듯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마지막인 거죠. 자신의 존재, 자신의 확대된 자아와 같은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어 25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많은 기록 부분에서 중요한 수사적 기법을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이 배웠었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샌드위치처럼 본문의 앞과 뒤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 중간에는 다른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구조를 설치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결론부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와 같이 이야기가 그냥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중간에 들어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이 모든 기사와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써봤지만 도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유출병 중에 하나죠. 피를 쏟는 겁니다.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12년 동안 그 생명이 담긴 피를 계속 육출하여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7절 말씀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은 율법에 의해서 그 몸에 있는 타액이나 아니면 혈액, 이 모든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되어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심지어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웠던 자리, 머물렀던 곳, 만졌던 그릇, 이 모든 것도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릇은 다 깨버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유출병을 가진 이 여인, 혈루증 여인 12년의 인생, 돌이켜보면 죽지 못해 산 거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아야 하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였고, 경제적으로는 파탄과 궁핍에 머물렀고,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고립과 배척을 받았어요. 그 누구 하나 이 사람, 이 여인 곁에 와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앉은 자리를 보고 저기 가면 안 돼! 저 여인이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피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광주리. 그렇죠?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신성한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3이라는 숫자와 세상을 뜻하는 동서남북이라는 4, 두 개를 곱한 거예요. 3과 4를 곱한 이 12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는 완전한 통치와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라는 완전수 가운데 죽음에 잠식되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그 모든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며 가장 죽음의 고통 속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 여인의 동정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 여인,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손 마른 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 그것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 자신에게 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알 때 자신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과감히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자, 그림인데요.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옷단술이라고 하는 치치트, 저 부분을 잡으려고 하죠. 저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달린 치치트라는 것입니다. 옷단술이죠. 저 술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정리했죠. 이 치치트라는 단어가 즉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1부터 10, 100 단위로 각각 그 알파벳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치치트라는 그 단어를 합친 것과 저 사진을 보면 매듭이 5개가 매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마다 8개의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매듭과 8개를 합친 것이 613입니다. 그러니 저 옷단술, 그것이 달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저 청색끈으로 만들어진 옷단술은 보이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나 아니면 이 탈무드에 보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저 옷단술을 잡으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붙잡기 위해 뒤로 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그는 인생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 여기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즉 이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붙잡았을 때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그 유출의 근원이 곧 말랐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가운데 고침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청년 때 예배 드리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 열이 나니 손이 꼬이더라고요. 손이 이상하게 막 꼬이는 거예요. 내 몸이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종원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내게 듣는지, 내게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그 손이 사르르 풀렸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비록 작은 거지만요, 은혜의 경험과 그 경험들은 믿음의 자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지 못해 살았던 그 12년의 고통스러운 모든 삶, 바로 그 유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말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것.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서 한 명, 정확히 한 명, 그에게 눈을 두셨어요. 왜요? 믿음의 딸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드세요. 단순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찾음에 그 여인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앞에 부정한 여자였지만 드디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을 합니다. 간증한 거죠. 나는 이런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마음, 그 믿음 하나로 오늘 예수님의 옷단수를 붙잡았는데 내 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은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였죠. 부정한 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은 부정해지신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부정이 정결해졌어요. 그 여인이 정결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 직장과 가정, 또 학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여인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혈루증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바로 그것에서 지금 이와 같이 따라 누구도 그 여인을 12년 동안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가와 관심조차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부정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잡혀있는 것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그 모든 것에서 놓여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내 자신의 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영혼의 어둠, 이 모든 것도 자신의 정결함으로 삼키셔서 그 부정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이제 사회에서 배척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자녀들,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로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와 같은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인정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아까 어떤 길이었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혈루병 여인이 구원과 고침을 받았는데 또 다른 소식이 왔으니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라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내려놓고 엎드렸던 그였는데 지금 자기 딸이 죽었다. 그 소식은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끝났다라는 인간의 어떤 상실과 단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이야기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리,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잠식당한 자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이로가 조금 전에 무엇을 경험했죠? 12해 동안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비천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달랐어요. 자신은 부유했고 인정받았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어쩌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부정함을 무릅쓰고 나와야 됐어요.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신락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주님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이 야이로는 본 것이죠. 씨 뿌리는 비에서 본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과거형이 아니었어요. 완료된 귀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귀, 그것이 진짜 들을 귀 있는 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믿기만 하라라는 말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예전엔 참 잘 믿었어.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늘 교회에서 철야하고 선교도 늘 가고 내가 늘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지.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아니요. 완료된 믿음 말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요. 현재의 믿음이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이요. 적나라한 내 민낯의 믿음이요.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요 인격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인격이에요. 그분과의 삶과 그분과의 알미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분에 대하여 더 우리의 믿음의 지평과 성숙도는 점점 더 넓혀져 가야 돼요. 퇴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둘러 3명의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갔더니 어떤 현장이 벌어졌어요? 시끄럽고 떠들고 울고 있네요. 뭐죠? 장례식이에요. 이미 그 아이가 죽었기에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고 있고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다 울고 있는 거죠. 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바로 이 장례식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떠드느냐?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이 있는데 죽었는데 잔다고? 아니 죽은 아이를 가지고 잔다고? 미쳤구나.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믿음에 반응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어요. 잔다고? 죽었어. 끝났어.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지요. 잔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를 내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 그 소녀, 12살 소녀, 이제 꽃을 피워야 될 그 아리따운 소녀,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말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음마저도 생명에 다시 잠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광풍, 광인,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이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리다 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그 죽음을 삼키시고 자신이 부정을 삼키셔서 정결함과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은 죽음의 12년,
한 어린아이는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유복하게 12년, 두 여인 모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 죽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심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교제와 자유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음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인간적인 소망과 힘이 다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드디어 그때 믿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완료된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죽음과 부정을 삼키시고 생명과 정함으로 온전히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에서 주님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